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복이라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에 의해 대속의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벽한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굴에 덮였던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0장에선 제사장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여 시작합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에 의해 매번 반복되었던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드려졌던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은 실제가 나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림자가 결코 실체가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장에 의해 드려진 제사는 모형으로 참 제사, 곧 참 형상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에 의해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면, 소위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이요 정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통해 죄를 사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초림의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았죠.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초림의 메시아가 오신 목적에 무관심했던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당연히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고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법, 곧 율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과속을 했는데 그곳에 지정 속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자신이 잘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잡혀서 지적을 받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법, 곧 율법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지적질만 합니다. 물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도 완전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율법의 요구 사항을 항상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생은 반복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지적질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르면 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때, 율법이 우리를 지적질할 때 그리스도만 내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항상 완전하게 행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대가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옛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돌판이 아닌, 서류가 아닌 마음과 생각과 가슴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알고 대속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곧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보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힘들게 짐승을 잡으면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은혜로 인한 믿음 그리고 구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을 외면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신하여 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대신한 희생을 반대하는 행위이기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 그것을 결코 헛된 걸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짓밟고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니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원하는 사탄의 전략과 알더라도 외면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파악을 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그로 인해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